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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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 예배 자리를 세워주시고 또 각자의 또 처소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배드리기 참 편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집에서도 버튼 몇 번만 누르면 되고 이렇게 요새는 또 TV에서도 같이 이렇게 예배를 참석할 수 있는 시대에 있지만 편한 그런 시기일수록 우리가 더욱 불편하게 그 시간을 맞춰서 또 몸가짐을 또 마음가짐을 또 바르게 하고 더 불편하게 나오는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어려운 예배 시기 또 어려운 예배의 역사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 서 있는 이곳을 참 중요하게 또 감사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또 이 시간은 모두 역사라는 흐름 속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의 역사만 놓고도 이렇게 보면은 뭐 구약 시대, 또 신약 시대, 또 초대교회 시대, 뭐 중세, 또 뭐 종교 개혁 시대, 또 지금의 현대 기독교 시대 등등 간단하게만 봐도 이렇게 나열할 수가 있겠는데요. 구약 시대에서도 이제 그 안에서 보면은 뭐 족장 시대, 또 사사 시대, 왕정 시대 등등 이렇게도 나누기도 합니다. 왕정 시대, 즉 왕이 있었던 그 시대를 보면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로 이제 나뉘어지는데요. 그 기간 중에는 왕과 또 왕 옆에 있는 예언자, 또 뭐 물론 이제 왕궁 밖에 있는 예언자도 있지만 이렇게 왕과 예언자의 협력 그리고 조금 알게 모르게 있는 갈등 이런 갈등 구조들이 이렇게 예언서와 또 역사서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왕과 예언자가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품기도 하고 또 갈등하기도 하면서 서로 등을 돌리기도 하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경에 잘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언서이지만 이사야가 부름받은 장면이면서 또 왕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장면이 있겠습니다. 특히 그 배경으로는 남유다가 잘 나가던
잘 나가던 그 역사가 이제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네 가지 질문을 좀 던져 보고요. 부름받은 성도가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1절이죠. 6장 1절 본문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첫 번째 이 1절에서 우리 첫 번째 질문을 함께 좀 던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인가입니다. 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인가? 우시야 왕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좀 멋있게 나와 있는데요. 우시야 왕은 남유다에서 가장 잘 나갔던 왕 중에 하나이면서 그 말로가 좀 비참했던 왕,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린 왕이었습니다. 1절에 등장하는 이 우시야 왕은 동시대에 남유다에서 당시 다스렸고 동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다스리던 여로보암 2세보다 더 오래 남유다를 통치한 왕입니다. 여로보암 2세도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면서 마치 우리나라 그 고구려 시대의 광개토대왕처럼 가장 크고 용맹을 떨치던 왕이 여로보암 2세였는데요. 그 왕보다 더 오래 무려 52년간 다스린 그런 왕이었습니다.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땅을 넓히고 국토를 개간하고 망대를 세우고 그래서 국가 방위에 힘썼던 왕이 우시야 왕이었고요. 또 가축을 길러서 풍요로운 나라도 만들고 또 탁월한 군사 지도자의 역할도 겸했던 왕이 우시야였습니다. 이 우시야 왕에 대한 자료는 역대하 26장을 보면은 이렇게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몇 절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네. 그 애굽 하면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치가 떨리게 하는 그런 식민지를 했던 그런 나라인데요. 그런 애굽 변방까지 우시야의 그 소문, 강성함이 퍼졌더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통치하는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여호와 신앙에도 충실했던 우시야에게는 번영과 형통의 은혜가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역대하 26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여기서 나오는 그가 우시야 왕이죠. 그러나 이제 강성해진 또 여호와 신앙에도 또 한 획을 그은 그 우시야 왕은 마지막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제사장 역할까지 탐을 내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하는 죄를 짓고 말았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이 할 일인데 이제 왕이 그것을 담당하면서 죄인 줄 알았지만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로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는 날까지 나병으로 고생하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죠. 이 나병에 걸리면 레위기 말씀대로 제사장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진단을 받고 확정을 받고 우시야는 왕위에서 물러나서 그 아들 요담이 이제 섭정 왕이 되게 되고요. 이제 섭정 왕이라는 것은 뒤에 이제 본 왕이 있고 앞에서 이제 어린 왕이 이렇게 다스리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공동으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다가 결국에는 그 피부병으로 죽고 그 피부병 때문에 왕실 묘지에도 묻히지 못하고 특별한 다른 매장지에 이렇게 묻히게 됩니다. 비록 우시야의 말년은 안타까움이 크지만 나라가 부국강병하고 또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왕이 이 정도면 백성들의 상황 또 백성들의 신앙도 평균 이상은 될 것이다 라고 좀 상상이 될 텐데요. 우리의 예상대로 유다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우시아 왕의 이제 유일한 단점이라고 한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성전 분향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 이것만 놓고 보면 조금 억울한 면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시아가 율법을 어긴 것은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제단에 뭐 다른 나쁜 왕들처럼 우상을 세워놨다든지 또 뭐 음란한 제사를 드렸다든지 그것도 아니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뿐인데 이 한 나라의 왕에게 철저한 자가격리가 필요한 나병을 주시니 좀 너무 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악한 왕 중에 왕으로 꼽히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악한 왕 중에 왕. 세 글자 므낫세. 므낫세 왕을 보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바알 제단을 쌓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서 인신 제사를 드린 정말 극악한 왕 중에 왕이었는데요. 이 므낫세에게도 개인적인 처벌까지는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왕들 간의 이 범죄와 또 처벌의 그런 케이스를 뭐 비교하는 것은 뭐 큰 의미 있는 일은 아니지만요. 어쨌든 우시아가 다른 왕보다 이런 개인적인 벌을 받은 이유, 또 그것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따로 있지 않을까라고 궁금증을 갖게 하는 거죠. 남유다 왕 중에서도 손에 꼽히게 잘 나갔던 왕, 그렇지만 마지막 평가는 유감스러웠던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왜 하필은 그 해일까? 그 답은 요 다음 질문까지 좀 던져보면서 같이 찾아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왜 이사야 6장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예언자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으로는 아들 요담이 섭정 왕으로 있다가 이제 우시아 왕이 죽어서 정식적으로 왕위를 이어받은 때겠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아 왕 이후로도 요담 그리고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이렇게 왕을 이어서 활약을 했던 예언자가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부국 강병한 나라도 경험했지만 점점 이제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점점 더 이 남유다의 어려워진 시대를 겪은 그런 예언자이겠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이 소명 기사라고 하죠. 부르심을 받은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인물이 등장하는 시점에서 이 소명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거의 등장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2장에서 태어나고 이제 3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예언자들은 확실합니다. 예레미야도 1장에서, 에스겔도 1장에서 그러니까 소명을 받고 이제 사역을 탁 시작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 그런데 이사야는 6장이에요. 조금 늦은 편이죠. 뭐 이것이 이제 뭐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소명을 받았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구성상 이사야를 구성하는 구성상 6장에 이제 위치했다는 것인데요. 뭐 이게 뭐 문제냐? 뭐 소명 받았으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까 첫 질문이었죠. 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인가? 이거랑 왜 하필이면 6장인가? 요거를 이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에 앞서서 이제 이사야의 구조, 전체적인 구조 한 번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큰데요. 이사야 66장까지인데요. 크게 세 등분하면 1장에서 39장이 이제 유다와 온 세계의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예언한 것이고요. 40장에서 55장이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귀환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예언했고, 56장에서 66장은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이후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주제나 문체에 따라서 이렇게 이사야를 제1, 제2, 제3 이사야 이렇게 나누곤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제1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 제1 이사야 안에 있는 해당하는 부분이겠습니다. 근데 이 소명 기사가 이제 6장에 있고요. 그래서 그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이 뭐가 있는가, 이제 그게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그 1장에서 5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참혹한 현실과 심판이 예언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말년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는 1장에서 5장을 살펴보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사야 1장 2절에서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스라엘은 참 부모이자 양육자이신 하나님을 거역한 자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소나 나귀도 주인은 알아보는 법입니다. 그렇죠? 주인이 자기에게 어떤 것을 해주는 사람인지, 또 어디에 자기의 먹이통이 있는지 다 알아보는 게 마련인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범죄한 나라였고 허물진 백성이었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었는데도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제사였습니다. 제사. 이사야 1장 11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무수한 제물을 바쳤지만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는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제물의 피를 더 이상 기뻐하지 않는다.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꾸준히 할 만큼 그 제사를 열심히 드려왔는데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사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율법대로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등등을 잘 준비해서 월삭, 안식일, 대회, 성회 등등으로 율법에 잘 맞게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럼 무엇이 문제였을까 한번 살펴보면 16절, 17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던, 제사는 잘 지켰지만 그들에게 있었던 부족한 점 그리고 죄악의 명단이 있습니다. 남유다는 나라 외적으로는 유례 없이 강력한 군사력 그리고 영토를 자랑했고요. 이전까지 남유다보다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한 수 위로 평가되었는데 또 그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로부터도 좀 당당하게 좀 어깨를 펴는 그런 위치에 이 남유다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또 농업 발달이 잘 돼가지고 풍성한 재물도 잘 갖다 바치고 율법도 잘 지킨 나라가 남유다였습니다. 그러나 힘을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학대와 불법을 일삼았고 사회의 약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율법의 참 정신은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이고요. 이사야 1장에서 5장까지 드러나는 이스라엘의 참혹한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의 소명 기사는 그래서 6장에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5장까지의 이 이스라엘의 현실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참혹한 현실에 대하여 이사야는 부르심을 받고 예언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귀한 장면에서 이제 이사야의 첫 한마디가 무엇일까 궁금한데요. 바로 망했다입니다. 망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왜 예언자 이사야는 망했는가? 오늘 본문 5절에서 이사야는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했습니다. 스랍이라 불리는 천사들이 주위에 서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현현하셨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한 것이죠. 예전에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나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불꽃이 사라지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죠. 또 다른 예언자들에게는 대부분 말씀 또 어떤 환상으로 임하셨는데 아마 이 성경에서 부르심을 받은 인물 중에서는 이사야가 가장 화려한 장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6장 8절 이하로 보면 마치 하늘의 그 어전회의, 궁창의 그 회의처럼 귀한 장면으로 묘사가 되는데요. 이렇게 멋들어진 장면 속에서 이사야의 첫 마디가 바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룩하시고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정한 자신이 배웠기에 이제 남은 것은 죽음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속된 것이라고 말을 하죠. 거룩한 것, 속된 것 이렇게 말을 하는데 속된 것은 거룩한 것을 만나면 정하게 됩니다. 이제 좋게 말해서 정하게 된 것이지 속된 것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부정하다고 자신을 인정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사라지는 것, 죽음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인애와 정의를 실천하지 못했던 입술이 부정한 이스라엘, 그리고 그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이사야 자신도 나도 부정하다라고 하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난 이제 망했다. 난 이제 죽었구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화가 아니었고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웠고 죽음을 인정한 이사야에게 스랍 천사가 하나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단에 핀 그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죄사함을 선언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죄사함은 수많은 제사나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정의와 사랑이 부족한 것은 기본이었고요.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없이 잘 돌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때때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풍요롭게 그런 생활을 누렸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죄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모락모락 피어났지만 정작 그들은 죄를 깨닫지도 못하니 죄사함도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신앙의 형식만 남은 민족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많이 우리가 들어본 그런 장면이죠. 저도 고3 시절에 수련회에 당당하게 참여해서 고3인데 참여해서 고3 여름 수련회에서 탁 이제 손을 들면서 앞에 계신 목사님께서 누가 주님을 위해 갈꼬라고 하면 탁 들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하늘의 어전회의라고 했죠. 도대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도대체 이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누구를 보내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며 죄를 깨닫고 회개하겠는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질문에 이사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이 대답이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면 참 좋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은 것 같은 이 민족의 역사를 보면서 그저 바라만 보지 말고 한탄만 하지 말고 정죄만 하지 말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며 부르심의 길을 출발하는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질문이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왜 백성은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왜 백성은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가? 역시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예언자 이사야를 부르시고 백성 중에 보내실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조금 더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에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사야의 사역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을 둔하게 해버리고 그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감기게 하라는 것이 이사야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행여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깨닫고 회개해서 고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버려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쉽게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잘 나가다가 왜 이러십니까? 저를 이렇게 멋들어지게 부르시고 죄사함까지 선언하셨으면 저 스랍에 달려있는 날개 하나 정도 떼어서 내 등에 붙여주시고 내 입에 확성기 하나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멀리 크게 선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만도 한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버리려면 정말 그들을 돌아오지 못하게 고치지 않게 하려면 예언자를 안 보내면 그만입니다. 그렇죠? 관심 갖지 않고 그냥 심판만 하면 됩니다. 너희 나쁜 것들 화 있을진저 하고 심판하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예언자를 부르시면서 저런 메시지를 주신 것은 지금의 이스라엘의 그 현실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잠깐 읽었던 이사야 1장에서 5장까지의 그 현실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지금 그들은 전혀 예언을 들어먹을 상태가 아니다. 눈앞에 보여주어도 믿지 못할 족속들이다. 그러니 성읍이 황폐해지고 주민들이 다 끌려가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너는 예언하여라. 하나님의 엄중한 그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백성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할까요? 예언자가 알아듣기 어렵게 선포했을까요? 율법이 없었습니까? 제사가 없었습니까? 다 아닙니다. 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를 통하여 선포되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부유하고 힘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제사를 잘 드리고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그 믿음만 갖고 있으니 그들에게는 그 말씀이 들려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포도원은 절대로 짓밟힐 리가 없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남유다와 그 왕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들어도 보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의 한복판에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1장 23절에 세 번역 말씀입니다. 너의 지도자들은 주님께 반역하는 자들이요 도둑의 짝이다. 모두들 뇌물이나 조하하고 보수나 계산하면서 쫓아다니고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지 않고 과부의 하소연쯤은 귓전으로 흘리는구나. 3장 14절 15절 주님께서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재판을 시작하신다. 나의 포도원을 망쳐놓은 자들이 바로 너희다. 가난한 사람들을 약탈해서 너희 집을 가득 채웠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의 백성을 짓밟으며 어찌하여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을 마치 맷돌짓 하듯 짓뭉갰느냐.
만군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이다. 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니 백성들이 못 보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려줘야 백성들이 들어야 할 것을 제대로 듣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소명 기사를 접하면서 몇 가지 일어나는 그런 궁금증을 나름 좀 해소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처럼 부름을 받아야 그리스도인으로 멋지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매번 들어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오늘도 그저 그런 성경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사야의 이 소명 기사 뒤에 숨겨진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한다면 이 한 예언자의 부르심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평안하던 그 시대에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세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요. 제목이 조금 거창합니다. 부름받은 성도의 행동 강령. 조금 군대식 같기도 한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보라입니다. 하나님을 보라. 1절에 내가 본즉 이렇게 나왔는데요. 거룩하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부름받은 성도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인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인간 왕이 아니고 내가 손에 잡히는 그 누군가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증하는 부르심입니다. 소와 나귀도 아는 것을 우리도 알지 못해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행동 강요 두 번째, 말씀을 들으라. 8절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라고 했습니다. 제사를 그렇게 잘했는데 또 제사장도 믿음으로 너의 죄가 이제 사해졌고 제사가 받아들여졌다라고 선포했을 텐데 누군들 주님의 말씀을 못 들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겠죠. 누가 주님을 위하여 갈 것인가 라고 음성이 들려오면 우리는 이제 손을 들고 대답할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세 번째입니다. 가서 전하라. 9절에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듣기는 늘 들어도 보기는 늘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전해야 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하여,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고침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가서 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어떠했다 그랬죠?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백성은 하나님을 보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인 거죠. 이제 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과 또 이후에 구원의 그 회복의 메시지를 이제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덕소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먼저 믿은 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또 우리 가족이 또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지 않았나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한 명의 거룩한 씨라도 남을 수 있도록, 또 그 씨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며 우리가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고 부르짖고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